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여심을 깨어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신앙, 이 두 신앙 가운데서 더 깊은 단계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깊은 단계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신앙의 단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단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산채로 들림받았던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주체는 에녹이야. 에녹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무던히 힘쓰고 애썼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리고 가신 휴거의 예표로 삼아주셨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사람들은 동행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노아도 그래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역시 주어는 노아가 주어가 돼요. 주체는 노아예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가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준 사람들 얘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신 것을, 실제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이라고 함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어요. 이삭도 그래요. 좀 있으면 나오겠죠. 이삭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동행해 주셨어요. 야곱도 그래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해 주셨어요. 요셉도 그래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해 주셨어요. 모세도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어요. 여호수아도 그래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가운데 거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어떤 축복들이 있느냐? 신앙생활에 이런 성경을 찾아보면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의해 주시면 하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이게 안 배워서 그러는 거지. 이게 안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께서 동의해 줄 때 어떤 축복들이 있느냐?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동의해 주셨어요. 요셉이 함께 해주셨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하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사건과 함께하는 것과 사건에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평상시 함께하지 않다가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기도를 또 해야 안 해요? 안 해. 끝났습니까? 안 해. 그러니까 그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다시 함께하지 않으시고. 사건에 함께하는 것과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별로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만큼 기도 안 해. 문제가 있었을 때처럼 기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을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사건에 함께하는 것과 사람에 함께하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사건에 함께한 게 아니고 요셉과 사람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요셉의 모든 사건에 그냥 함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가 형통한 자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가는 불통이 누가 봐도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의해 주시면 형통한 자가 되더라. 이래. 3절 말씀할 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사실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들에는 안 보여.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보고 있잖아. 그거 형통한 걸 보고 있잖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요셉이 형통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주인이 여호와라는 존재를 몰라. 여호와를 볼 수도 없어. 근데 저 요셉이 믿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가 하는 일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느끼는 거예요. 볼 수는 없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의 범사의 형통함이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친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져. 생각해보세요. 범사에 한두 가지 일이 아니야.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생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신앙생활 뭐가 더 필요해요?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살아 앉아야 네가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지. 범사가 잘됐는데.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범사가, 집에 있으면 집에서, 가정에, 직장에 나오면 직장에서, 학교하면 학교에서, 어떤 모임에 가든지 뭘 하든지 그냥 형통하게 되어져.
그 사람만 가면 막힌 것이 풀려져. 그 사람이 손대면 안 된 것도 되어져. 그러니까 이를 자꾸 맡기잖아요. 요셉에게.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처음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꾸 일을 맡기잖아요. 보디발의 집에도 종으로 갔지만 처음에는 말단 종으로 갔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범사의 형폭에 되어지니까 자꾸 일을 맡기잖아. 맡기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충고가 되어져 버리잖아. 그것을 종들이 하나둘 있겠어요? 사람이 한두 명이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뭔 일 맡으면 그 일이 다 풀어져. 그냥 뭘 맡기면 풀어져. 이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만 축복만 받아도 신앙생활은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와 형통이 돼. 두 번째 사무엘상 18장 14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 얘기였어요. 좀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신 얘기. 사무엘상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냐고 그냥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모든 일이 몇 가지 일이 아니고 모든 일을.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일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주셔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한 가지만 더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맡겨놓으면 어떤 일들이 그냥 지혜롭게 다 해. 지혜롭게 맡겨만 놓으면 지혜롭게. 어떤 일을 맡겨놨을 때 지혜가 없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 맡겨놓으면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그냥 일이 그냥 없던 일도 자꾸 생기고 잠잠하는 것도 시끄러워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일 맡으면 시끄러운 일도 잠잠게 되어져 버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해주신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함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에 함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함께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함께 해버리면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요. 이런 신앙을 꿈꿔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 역대상 11장 9절 말씀. 역대상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됐더니 다윗의 군사력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의 군대가 점점 더 강해져 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영성이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점점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래서 군사는 점점 강해지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군대들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싸우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리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모든 전쟁의 승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은 다 끝난 거지. 다윗은 사람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되더라. 네 번째, 사무엘하 8장 14절. 사무엘하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함께 하셨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야. 이기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6절. 사사기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어서 그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대. 결과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 전체, 미디안 민족 치는 것이 한 사람 치는 것 그 정도밖에 힘이 안 들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미디안 사람 전체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싸우는 것과 똑같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그 전쟁은 기도원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아시아 7개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함께 한다는 단어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단어가 아니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믿었지만 기도원에게 특별하게, 다윗에게 특별하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 사람들 착각을 하고 있어요. 비상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겠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자기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만 믿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 기적을 나타내. 그 기적은 누가 모세가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행했을 뿐이야. 모세의 사이는 모세가 한 사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을 세우셔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역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 나타나는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가는 것이 모세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신 거야. 하나님이 가르신 사이에 모세가 그냥 눈에 보이는 인물로 쓰임 받을 뿐이야. 홍해 가는 것이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요? 어떻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요? 어떻게 해서 모세가 만나를 내리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 모세가 매출하게 하게 만들어요? 모세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 자꾸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에게 쓰임받을 일꾼을 들어 쓰셔서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모세가 능력을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데 모세로 하여금 액션만 취하게 한 거예요. 그게 액션이 취했다고 해서 능력이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해라는 대로 액션만 취했더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마저 말도 없이 액션도 없이 하면은 하나님 행하셨다는 것이 안 나타나잖아.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잖아. 그래서 말을 하게 하고 액션을 취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야. 내가 있다는 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면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쓰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 할 일이야. 할렐루야.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했어요. 사무엘은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 말은 사무엘이 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게 하신 말이야.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땅에 떨어져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어떻게 빛이 안 생겨? 궁창이 있었는데 어떻게 궁창이 안 생겨? 하나님 말씀에 곧 모여서 이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무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예언사역자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자기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뭘 어떻게 예언할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제가 여러분들 기도에 사역할 때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저는 백지 상태로 듭니다. 여러분이 딱 섰을 때 그때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저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제가 주님 말씀이라 할 수가 없죠. 딱 섰을 때 그 사람이 주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고 주님이 말씀한다고 했으니까 주님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 주셔서 말하게 할 뿐이지 제가 무슨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축사를 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점을 쫓아내야 되고 어떻게 치유사를 해야 전혀 알 수 없죠. 그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그 어둠이 여기 있으면 그 영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시고 이 안에 뭔 영이 있다. 오늘 시간 그 영을 쫓아낼 것이다. 주님께서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쫓아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 창세기 21장 22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여러 대적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친히 지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본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네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을 굴복시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상호 불가침 죄악을 맺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하고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5절 6절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 대적할 사람 없다. 너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대하여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되리라. 정복하게 된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들에서 땅막기 운동을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땅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차지하게 하옵소서. 전도하러 선교하러 간다. 땅막기 하러 가지 땅을 밟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런 액션이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자꾸 받게 해주셔요. 창세기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갔지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갔지만 나중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어딜 가든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시고 호감 은혜를 베풀려면 호감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그게 그 사람의 매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하시고 호감을 갖고 베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감동해서 이 사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서 다니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왕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왕으로의 은혜를 베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래서 복의 근원이야. 어디 가든 복의 근원이야. 영성이라는 것이 영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영성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삶 가운데 이게 나타나야지 진짜 영성. 영의 세계에서는 강하고 삶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면 온전한 영성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영을 뛰어넘어서 혼에까지, 혼을 뛰어넘어서 내 육체까지,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이 가게 만들어줘야 성령 충만함이 이 사회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넘치도록, 영향을 끼치도록 그렇게 가야지 이게 온전한 성령 충만함. 할렐루야. 나 혼자만 충만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기도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고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부터 거기서의 모든 삶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들.
그거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돌아가거라. 3절 나만이 그를 죽이려고 또 종들 끌고 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갈 때 다윗만 그 없지만 골짜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 죽어버렸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죽을 수가 없죠.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창세기 26장 23, 24절. 창세기 26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때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자손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기드온,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까지 돈 몇 푼, 그까지 성공하고, 그까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면, 내 일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 것이 있어야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와 동행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느냐? 구약시대의 성막을 보면,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 성전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성소예요. 성소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이것이고, 지성소는 항상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이것이 지성소시다. 그래서 성소에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기 성막이죠. 성막 입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정면에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죄 문제 해결하고 다시 나가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중앙에는 분향단, 향을 피우면서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고, 왼쪽에서는 금촛대가 있지. 저기는 완벽한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완전히 금촛대가 불을 밝혀서 성소를 밝게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떡상, 하나는 분향단,
또 하나는 등잔대. 이 세 가지가, 성서에 있는 세 가지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떡상. 떡상 위에는 떡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12개가 있죠.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같이 넣었어요. 그렇지, 제사장들은 저걸 먹죠. 제사장들 음식이 저 떡을 먹어요. 이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듯이 그 만나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즉 말씀의 떡을 말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씀의 의미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또한 교훈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의하기 위해서 방법은 내가 매일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내 생각에 채워야 돼요. 마음과 생각의 어둠의 영들이 자꾸 반복되어 출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어둠의 영은 머릿속을 타고 마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뱃속에서 뿌리 내린다고 했어요. 몸 전체에서.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있는 영들을 계속해서 이것만 나가게 되면 언제 그 더 깊은 단계의 영들을 쫓아낼 것이냐. 어둠의 영들이 나가야지 성령의 임재와 기름을 심하는데 어둠의 영들이 안 나가면 안 되지. 이 물병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여기다 기름을 부어봤자 기름 안 들어가. 다 흘러넘쳐.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 마음의 물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버려야 돼. 말씀을 가득 채워야지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막 채워서 읽고 묵상하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내 머리에서 말씀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의 자리를 못 잡지.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려면 반드시 말씀 묵상 큐티를 해야 돼요. 말씀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기서 들락달락 귀신들이 들락달락 하니까 여기는 맨날 귀신만 쫓아내게 돼요. 여기를 말씀으로 채워버려야지. 그리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버려야지. 마음과 생각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를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지. 계속해서 짜잘한 귀신들 들락달락 하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말씀을 채워야 돼. 근데 말씀은 안 읽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으니까 맨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들은 건 쫓아내고 들은 건 쫓아내고 들었다 또 쫓아내고 들었다 또 이렇게 되면 발전이 없지. 무슨 반드시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돼.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통해서 생각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큐티를 반드시 해야 돼. 그 짜잘한 귀신들이 들락달락 생각 중에서 귀신들이 주는 생각이 왔다 갔다 자꾸 연연하는 생각 연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다 이 말이야. 반드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 이런 사람 기도를 하면 잠념이 막 들락달락 잠념 때문에 기도도 못해요. 잠념이 생각에서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기가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매일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하자.
하면 하나님의 동해준 삶 자체가 안 된다고 반드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앞에 분향단은 뭔 거냐? 분향단에서는 거기다 향을 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향을 펴놓고 기도하는, 저렇게 향을 펴놓고 기도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시대에 에녹이 혹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했다는 얘기야.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야. 기도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려고 매일매일 주 앞에 나가고 주님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세 번째 이제 등장되죠. 저 안에는 밀폐되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했어요. 저기다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등장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사명을 말하죠.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발해라. 어둠의 세상에서 너의 착한 행실로 비추어라. 그래서 저 빛은 복음 사명 감당으로 사명 감당. 그래서 사명 감당할 때 그 사명 감당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명 감당에 대한 시각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는 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는 현장에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진리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려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으로 하는 책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지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있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두 번째,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가야만 되는 기도하며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세 번째, 기도와 말씀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명 감당. 내가 사명으로 살자. 하나님 기도와 말씀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은 사역의 현장에서 사명 감당이 현장에서. 근데 아무리 사명 감당 중에도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자. 기도와 말씀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야지. 이것도 없이 나가버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도 없이 사명 감당부터 해봤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함께하지 않으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나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져. 왜? 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일해주시고 그럼 내가 힘을 얻지. 사역하면서 힘을 얻어. 그 사역이 은혜가 되지. 근데 나는 일하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일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황폐화되는 거지. 나는 점점 더 내 영혼을 메말라가는 거지. 쉽게 말하면 밥도 안 먹었는데 계속 일만 시켜봐. 육체적인 일만 시켜봐. 밥을 먹어가면서 간식도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그걸로 일이 되는 것이지. 여기 야식도 안 먹었는데 내가 일을 해봐. 뭔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힘이 기도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 읽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두 번째 기도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세 번째 사명 감당 현장에 나가야지. 아무리 기도 말씀해도 내가 방 안에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 사명 감당 현장에 나가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가는 표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현장에서 함께하는 더 강하죠.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하는 것하고 여러분에서 사역할 때 함께하는 것 어느 게 더 강하겠어요? 네? 일할 때 저 혼자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갑자기 주신 음성을 제가 강하게 못 듣지. 치료사도 뭐 할 게 없잖아. 사역의 현장에 가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주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고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말씀 뒷받침도 안 되는데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지. 반드시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내 개인적인 그런 것을 쌓아두고 사역의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수의 바탕은 단순히 세 가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두 군데를 거쳐야 되지. 번제단을 거쳐야 되고 물두멍을 거쳐야 돼. 그건 기본이야, 기본.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째 물두멍에 가서 내 자신을 씻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고 회개도 없이 정결함도 없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삶을 감당해봤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두 단계를 거쳤다 이 말이야. 두 단계 거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을 씻고, 번제단에서는 죄를 용서받고 덮임을 받는 거지 쉽게 받지는 않으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씻는 게 아니야. 덮어줄 뿐이지. 그 번제단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 해결했지만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정결한 게 아니야. 그래서 물두멍에서 제사를 씻어라 말하는 거야. 씻어라. 그래서 기본은 거룩함과 정결함.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과 사명 감당하려는 이 믿음 세 가지로 내가 계속해서 이 세 가지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내가 취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야. 할렐루야. 이걸 했다라는 얘기예요. 에녹이 그걸 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니 무두셀라라고 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말씀을 내놓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그걸 매일매일 주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명의 현장에 갔어. 사명. 에녹이 뭘 했겠어요? 외쳤을까? 사명 감당해야지. 사명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외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 그래서 에녹이도 사명을 감당했어.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에녹은 계속해서 예언사역자로서 예언사역을 했어. 사명 감당을 했어.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가 임하셨다. 무쌍으로 심판하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하게 하지 않은 죄인들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주님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회개하라. 너도 마찬가지. 물론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믿고 묵상하고 그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거룩하게 없이고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있어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넣지. 그가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홍수에서 건져주시고 애를 들림받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성소 단계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보면 지성소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 모세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뭘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뭘 했을까? 네? 뭘 했을까요? 헌거 하나도 없어.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거 필요 없단 말이야. 그들은 어디서 다 했어? 성소에서 다 해버렸잖아. 지성소는 그냥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 뭐냐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주겠다. 거기서 내가 내게 명령할 일 내게 말하기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별짓 할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 지성소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지성소에서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성소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지성소 임재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지성소에 있으면 그 앞에 서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오. 그 앞에 서면 어떤 치유사를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러면 주님이 하나만 말씀 나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 내가 더하거나 뺄 것도 없어. 주님께서 쫓아내는 여왕은 주님께서 손 얹고 기도하고만 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셔. 주님이 하는 대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지성소 신앙이 안 돼. 안 되는데 하려면 그때부터 막 거기서부터 기도해야 돼.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부터 해야 돼.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서 역사해 주신 말씀하는 것이고 역사 안 해주면 끝나는 것이고 그냥 내가 내 기도를 해주고 끝나는 거야. 내가 내 기도를 해주고 끝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는 성소 단계와 지성소 단계 차이예요. 신앙의 삶이 지성소 단계가 되면 전도하는 것도 더 이상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야. 그전에는 내가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야. 성소 단계야. 지성소 단계는 전도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이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는 길까지 가라. 지금 전도의 지금 주체가 누가 되냐면 빌립이 주체가 안 돼요. 누가 주체가 되었어요? 주의 사자가. 주어가 달라. 성소 단계에서는 주어가 누구다? 나요.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말씀해야 돼. 내가 사명 감당을 해야 돼. 근데 지성소 단계 가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주의 사자가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야. 또 29절 말씀에 일어나서 27절 보니까 그래서 그 말대로 갔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빌립은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기를 읽더라. 또 주어가 또 성령님이
빌립의 사역의 인생의 이 전도사역의 주체자가 빌립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더라 빌립에.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신앙이에요. 지성소신앙 되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뛰어넘어서 성령 행전이 되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이야. 그러면 주어가 누구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행전이 되면 그 모든 사역의 주도권이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돼야 된다. 성령님이.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주체가 성령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장 1절에 보면은 복음이 막 전파되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다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다 모세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람들 보내어서 편지를 보내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저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모세법도 할례 받지 마라. 안 받아도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한 것이다. 성령과 우리는 지성소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다.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했다. 싸우는 것이 그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싸우는 것입니다. 요셉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요셉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할렐루야. 이게 지성소 신앙이에요. 지성소 신앙. 지성소 신앙에 그래서 지성소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성소 신앙은 임재야. 임재. 지성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임재다.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느끼는. 지성소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영으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감지. 그러면 지성소 신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열심히 부르려서 기도하지만 지성소 신앙 단계에 딱 들어가면 열심히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 지성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그럼 내가 말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친구 필요하다. 나는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내 영은 성령님의 부지런히 감동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막 적어놔. 성령이 막 깨우침을 주는 거야. 그건 적어놓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지성소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지성소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 그래서 성소 단계에서 어떻게든 빨리 지성소 단계로 신앙이 그 단계로 들어가고 올라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보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기도를 해줄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려면은 저는 항상 지성소 단계에 있어요. 아멘. 지성소 단계가 안 되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가 없어. 내가 기도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어. 내가 지성소가 안 되면. 내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 능력을 베푸셔야지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해야 되니까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도록 늘 지성소 단계에 있도록 해야 돼. 지성소 단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0장 38장 지성소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간편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심에 그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은 그 누가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에 수많은 함께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여기서 함께가 뭐냐? 예수님의 그럼 어떻게 함께 하셨다? 어떻게 함께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셨다.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내면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룩하신 자이고, 능력은 이제 파워풀한 성령의 은사로 기름 부었습니다. 열매와 은사로 충만하게 기름 부었어요. 내면의 열매는 착한 일 하게 하시는 동기가 되었고, 능력의 기름 부음은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 충만함이고, 능력 충만함은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정확하게 하려면. 아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충만, 능력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 충만.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늘 기도를 해요. 제 기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만 충만하면 내면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내면이 아름답고 삶에서도. 근데 능력이 없으면 안 나타나. 그럼 어떻게 힘좋잖아. 어떻게 힘들다 못지 어떻게 악한 말로 싸워서 이길 거예요. 또 능력만 충만하게 되달라면 능력은 충만할 수 있지만 내면에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착한 일,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채워져야 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선한 일도 해야 되고 마귀에 눌린 사람도 고쳐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말씀 그대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과 능력이 충만합니다. 이것을 함께라는 단어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기드온, 또 여호수아, 또 다윗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내면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능력이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출사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감당해. 왜냐? 사명 감당하려면 마귀와의 영적 전투는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예수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놓고 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라는 단어. 임마누엘의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의 그 함께라는 단어가 전부 다 임마누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받았음들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이 그렇게 쓰여있지 않지만 신약성경 같이 짝을 보아서 풀었더니 아브라함도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다. 이삭도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다. 야곱도 요셉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성령과 능력이, 모세도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도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함 받아서 이기는 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부에 못 입었지만 신부임을 이렇게 까먹고 사는 사람 다시 벗겨져 버려요. 신부임을 안 입었지만 내가 신부라고 생각하고 신부처럼 사는 사람은 입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늘 신부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마인드 잃어버리면 입었더라도 또 지켜지고 벗겨져. 안 입었더라도 그렇게 살아버리면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입혀져 버리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있어야 돼. 있어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이 시간에서 그것이 나타나져 있어야 돼. 그것이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하면서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사명 감당하며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몸 증거하고 내가 마지막 사명 감당하며 살리라는 것이 있어야 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주님께서 그 변함없는 그걸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하고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은 상태가 하나님 공에서 함께하는 상태예요. 아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게 아니잖아.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성주 신앙의 단계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지성소의 단계까지 빨리 들어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야 되니까, 성령의 임재는 느껴야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그 단계까지 들어가느냐. 그러면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다음부터 기도는 쉬워져 버려요. 쉬워져. 왜?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그들은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 때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게 금요 시간 때는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 때는 어렵지가 않은데 금요 시간 때는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렵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시간을 좀 보는데 금요 시간 때는 1시간은 부르짖어야지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봐요. 내가 1시간 이상, 1시간이 걸려, 1시간. 1시간 버텨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어도 손님께서 우리가 버티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튼 1시간만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성령 임재 가운데서 기도가 점점 풀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어지. 내가 기도할 때는 기도가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나 혼자만 부르짖는 것 같기도 하고 막혔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해야지 그 다음에 그게 성소 단계야. 해야지 지성소 단계로 들어가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풀어져. 묶임이 풀어져서 이제 술술술술 부르짖지 않아도 돼. 그때 임재가 안 됐습니다. 주님 지금 나와 여기 함께 하십니다. 여기 함께 하심을 내가 못 느끼니까 막 저다 부르짖고 하는 거지.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 뭐하러 부르짖어. 주님이 규모도 아닌데. 그때부터 조용히 기도해도 때로는 침묵해도 주님이 조용히 하신 말씀이 들려지. 여러분, 그래서 지성소 단계까지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서 반드시 그 단계 들어가야 돼요. 아멘. 말씀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통한 그 임재를 내가 느끼고 묵상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 깨달아요. 사역의 현장에 가도 그래. 사역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이것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전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지성소로 가기까지 계속해서 가는 연습이에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이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신앙이 인격이 되어서 이제 지성소에 가기까지 금방 가. 들어가고 나면 이것이 연습이 되어지면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그냥.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의하려고 힘쓰시기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의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힘쓰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동의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사명 감당의 현장에서 함께 주님 앞에 주님과 동의하기 위해서 사명 현장에 나가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동의하면서 결국은 애롱처럼 주님으로서 다 들림받아 이기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